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제 5권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5권의 첫째 주에 제 첫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두 달은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다니엘을 통해서 또 그의 친구들의 신앙의 모습 그리고 인류의 역사에 관한 내용들을 통해서 많은 은혜들을 나눴습니다. 정말 다니엘을 배우고 연구하고 할 수 있었던 거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9월 달과 10월 달 이 두 달은 로마서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그래서 로마서 이제 1장에서부터 8장까지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그러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기독교에서는 이 로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우리들의 구원의 도리를 로마서가 논문처럼 잘 정리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한 번쯤 우리 성도들이 이 내용을 하나 이렇게 묵상하고 살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이번 기회에 다 살펴보면 좋은데 그 중에서 1장에서 8장까지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1장에서 8장까지 구원의 도리를 다루고 이제 9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자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9월, 10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꼭 이렇게 담아둘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째 날, 제 첫째 주 제 1일차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한번 보시죠. 자, 3페이지 보시면 그림이 나타납니다. 이 그림 뭐 다 아시는 그림이죠. 콜로세움, 그러니까 원형 경기장이죠. 로마 그러면은 이 그림을 보게 되고 이 그림을 보면 로마를 떠오르게 됩니다. 자, 로마서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글이기 때문에 이 그림을 여기에 넣었는데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먼저 그림을 보고 느끼는 점들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이 그림을 딱 보면 삭막함 그리고 인간의 한계점 그 위대한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이 원형 경기장이 폐허가 돼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있는 거죠. 인간의 한계점. 인간의 꿈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인간의 꿈, 세상적인 것들만을 꿈꾸는 인간의 꿈은 결국 이렇게 된다. 마지막에 가면 남는 게 없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고 복음이 중요한 거죠.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허상. 그렇게 찬란한 것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가보면 사라져요. 그래서 이거는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허상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같이 걸을 때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자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사실 제자들은 허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무너져 없어질 것을 보면서 자랑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게 다 무너질 것을 보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세상 것들만을 자랑하면 끝은 이렇게 돼요. 끝은.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이게 진리거든요. 자, 그림 안에 있는 내용물을 한번 쭉 찾아봅니다. 콜로세움의 그런 남아있는 모습, 파괴된 건물, 많은 그 앞에 있는 관광객들, 푸른 하늘, 잔디밭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연관된 이야기나 사람 적어보기. 자, 이것을 딱 보면 뭐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이곳에서 그 피를 뿌렸던 수많은 성도들의 그런 피뿌림의 모습을 기억을 해요. 떠오르게 돼요. 우리가 코바디스 도미네, 코바디스라는 영화에서 이런 장면 나오잖아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여기서 짐승의 밥이 되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 또 네로 황제도 떠오르고 이것과 또 연관돼서 카타콤 지하 동굴 속으로 피신했던 성도들의 모습도 떠오르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승리자들의 모습,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서 영광을 얻는 그런 모습도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곳을 가봤어요. 제가 이곳에 갔던 것은 잃어버린 천국을 찾아서, 천국 이야기에 내보냈던 대로 잃어버린 천국을 찾아서를 촬영을 찍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이 그림 상황이 있기 전과 후의 상황. 이 모습이 있기 전에는 로마의 찬란했던 로마의 모습을 그려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그림 다음에 그림을 그린다면 로마 제국의 멸망, 기독교인들의 자유, 또 역사가 변해서 이제 열강 시대로 들어가는 그런 그림들이 쭉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력, 집중력을 잘 키워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깨달아지는 것들은 항상 체크하시고요. 굉장히 많은 보물들이 이 안에서 발견이 됩니다. 정말로 감동적이고 소중한 보물들이 팍팍팍팍 여기서 막 찾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읽지 마시고 그런 보물들이 나오면 체크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읽으시면서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구조를 가지면 좋겠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는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자, 1번 본문을 읽고 느껴지는 건 무엇입니까? 자, 그림을 보고 느껴지듯이 이 내용을 다 읽어보면 어떤 느낌이 오죠?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우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바울 사도의 그런 간절한 열망을 느끼게 됩니다. 로마에 꼭 가고 싶다. 간절한 열망.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를 해요. 복음의 능력.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복음뿐이죠.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인간의 어리석음과 그 결과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인간들이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면서 온갖 죄악의 속에서 빠져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바울 사도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구조를 한번 정리를 해보죠.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도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은 그래도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4개의 구조로 정해봤어요. 7, 10, 6, 9. 네, 그래서 7, 10, 6, 9. 먼저 7. 이거는 1절에서 7절인데 바울의 이제 문안 인사예요. 로마 성도들을 향한 문안 인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0은 8절에서 17절까지인데 로마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열망을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계속 가고 싶어 했는데 이유는 이거 때문이다.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했던 것은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가서 그들에게 어떤 은사를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믿음을 통해서 서로,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안위, 위로를 얻기 위해서다. 또 세 번째는 내가 가서 너희들에게서도 열매를 맺게 하고 싶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구조에서 6, 18절에서 23절이에요. 이 내용은 이제 이방인들의 그 문제점들을 이야기를 해요. 로마가 이방 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인간의 어리석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다 나타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이제 마지막 9, 이건 24에서 32절인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동성애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상숭배, 동성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죄악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7, 10, 6, 9. 7, 10, 6, 9. 7은 문안, 10은 로마에 가고 싶어한 간절한 열망, 그 다음에 6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어리석음, 그 다음에 9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짓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참고로 이 1장은 이방인들의 죄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다루기 위해서는 죄를 먼저 깨달아야 되는데 1장에서는 이방인들의 죄, 2장에서는 믿는 사람들의 죄를 다루고 있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처음 내용과 마지막 내용에서 중요한 내용 봅니다. 저는 첫 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참 좋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그리고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복음. 마지막 절에는 죄의 결과는 사형에 해당한다. 결국 사형에 해당하는 거예요. 죄의 싹은 죽음에 이르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내용 찾기를 이 책에서는 조금 바꿔봤어요. 그래서 내용 찾기 대신에 좀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본문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주제 한 가지를 정해보고 간단한 내용을 정리해보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주석가가 되보라 그런 이야기예요. 다 설교가가 되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쭉 읽으면서 제일 마음에 와 닿는 내용 하나를 적어서 그걸 가지고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오. 자, 저는 6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 참 좋은 말이에요. 탁 이게 말씀을 보는데 이게 탁 내 안에 들어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 누구의 소유가 되느냐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뭐 예를 들어서 마귀의 소유가 된다.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아주 또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의 소유가 된다. 이것도 별로 기분 안 좋죠. 근데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 이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를 쭉 적어봤어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것의 중요성. 예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거.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1절로 3절을 보면은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 됐을 때 오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얼마만큼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실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면 그리스도의 것으로서의 사명,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책임감, 이런 것도 있어야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리스도의 소유된 사람들의 예를 성경에서 쭉 찾아봤습니다. 야곱, 요셉, 다니엘, 이스라엘 백성들, 넌 내 것이야.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쭉 이렇게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은 우리를 보고 너희는 값으로 산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은 우리가 다 나는 주님의 것. 그래서 누구도 나를 해하지 못해. 이런 자신감 가지고 세상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야기 만들어 보는 내용이에요.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기가 좀 쉬운데 이 로마서는 하나의 강론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야기로 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넣을까 말까 하다가 아니야. 그래도 한번 이런 내용을 이야기로 꾸며보면 훨씬 더 좋죠. 네. 아이들이 사회 과목 같은 거를 쭉 보고서는 중요한 거 체크해서 그걸 이야기로 꾸며보면 훨씬 더 공부하기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꾸며봤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의 비전 중에 항상 로마를 꿈꾸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에 가기 전에 먼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예요. 그는 이 편지 속에 먼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가를 설명해 주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부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바울 자신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그곳에 가서 만나고 싶어 했는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사를 나누고 서로 위로를 얻고 열매를 맺고 여러분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전해주고 싶어서 난 여러분들에게 꼭 가고 싶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진 복음을 그들에게 정말로 전해주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복음에 빚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지적을 했어요.
이들의 어리석음이 뭡니까?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셔서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흔적이 다 있는데 어리석게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그 대신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런 우상들, 나무나 형상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신으로 섬기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이제 죄를 짓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바울은 이방 사람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상 숭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동성애예요. 동성애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일남인녀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게 하고 했지 같은 성끼리 사랑을 하게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동성애는 죄예요. 그리고 그 뒤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의 죄들이 쭉 소개됐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죄를 짓는 자들은 다 사형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걸 알면서도 그걸 좋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이것을 우리는 고쳐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어떻습니까? 본문 내용을 그대로 보면은 좀 딱딱한데 이걸 이야기로 이렇게 바꿔보면 바울의 이야기로 또 우리가 늘상 보고 듣는 상태의 이야기로 그러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워져요. 한번 꼭 이야기를 한 줄이든 두 줄이든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의 제목을 정한다면 어떻게 정하시겠나요? 저는 제목을 여러 개를 정했어요. 이 내용이 너무 많은 은혜의 주제들이 등장을 했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 그 다음 복음의 능력,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또 죄의 두려움, 복음의 빚진 자. 참 좋은 주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본문을 정리하면서 오늘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음. 예수 그리스도의 것. 얼마나 행복한 고백인지 몰라요. 자, 본문에서 내게 주시는 교훈은 뭔가? 복음의 빚진 자,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오늘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 마음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책망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그 내면의 속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이걸 말하고 싶은 거죠. 오늘 제 속에 전달되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안 믿는 사람들이나 또 믿다 그만둔 사람들이나 이웃들과 이렇게 교제할 때 항상 속으로 하나님은 이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보시고 그러면 좀 더 희생할 수 있고 좀 더 양보할 수 있고 그러잖아요. 또 하나는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야. 이런 믿음 가지고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과제는 바깥에서 누굴 만나거나 어디 갔다 오시거나 하면 그 현장을 한번 내 속에다가 그려놓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이걸 통해서 기억력도 굉장히 좋아지게 되고 그러는 것이죠. 자, 오늘 하루도 묵상과 함께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과 함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로마서를 묵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바울에게 주셨던 은혜가 로마서를 통해서 기록되었으니 이것을 대하는 우리에게 바울의 내면에 있던 그 영적인 은혜가 우리 안에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 또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 또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어디에 있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꼭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믿음으로 행하는 직장 사업장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에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치료제와 백신들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사역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막혀있는 선교의 문들이 다시 활짝 열려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슬람권, 힌두권, 불교권에서 핍박받는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크게 은혜 내려주셔서 잘 믿음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